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희 가족이 누나랑 이제 엄마랑 저랑 밤에 가정 모임을 묵상 모임을 하는데 그때 로마서를 읽어요. 근데 로마서로 이제 정한 이유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혼자서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를 한번 읽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싶어서 로마서로 정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는 되게 정죄하면 안 된다 이런 뭔가 말씀을 되게 받았는데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뭔가 교회의 어떤 교리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또 로마서로 묵상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평소에 한 장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15장 1절에서 한 1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에 이제 교훈이라는 단어에 제가 눈이 좀 꽂혔어요. 그래서 교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혼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인도 교회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서 보통은 이제 한 주 전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조정성 권사님 이 인도하신 내용을 다시 들어봤는데 그때 저번 주에는 뭔가 딱히 집중을 잘 못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쉽고 또 구체적이고 예시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참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철학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하이데거가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신학적인 용어에서 유래된 건데 뭐냐면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순환하듯이 유기적으로 부분이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주고 전체가 이제 다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야 된다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개념들이 이제 그 성경에
이라는 전체적인 그 이야기 안에 의미가 하나하나 녹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도움을 물론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 인내, 소망, 연단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성경책 안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삶을 성경적인 해석이다.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어떤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뭔가 좀 되게 우연적이고 또 뭔가 그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비춰서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떤 흐름이 보이고 좀 이야기가 보이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좀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로마서 오늘 15장 4절 말씀에서 말하는 교훈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각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말씀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또 축복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권능으로 함께 하사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7장 24절 있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개역개정 24절 말씀에 제가 이제 설교문 처음에는 쉬운 성경 본문으로 그 24절 하반절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아픈 딸을 돌보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욱더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좀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면서 그걸 알리고 싶지 않으셨고 숨어 계시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딸이 아픈 어머니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못 쉬었다거나 또는 내 문제가 급한 것이 예수님의 쉬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아마도 아픈 딸을 둔 엄마의 믿음이 뭐 마음이 간절한 것도 물론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절실했다. 예수님을 찾는 게 예수님 못 쉬게 하려고 찾았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았거나 그랬다고 한다면은 조금 성경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라 이 아픈 딸을 둔 엄마의 믿음이 간절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찾아내게 했다. 제 생각에 예수님이 숨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쉬고 싶으셨는데 숨을 수 없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뭔가 반응하죠. 본인의 어떤 그 첫 번째 의도보다 반응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셨는가?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믿음이 절실한 거죠.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니까. 설교문 서론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이죠.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실 때마다 먹는 것과 쉬시는 것과 바꾸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을 경험코자 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지만 예수님의 방식에 대한 타협은 없어요. 믿음이 아닌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닐 때는 기다리시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 도우시고 믿음이 절실할 때는 믿음에 반응하심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속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남편이 5번 바뀐 그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배고픈 상태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왔고, 예수님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할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서 그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걸 가져왔는데도 그거 말고 이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드셨나? 누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절실한 사람들이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실 때 그것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와서 이제 한 9시 반 정도 왔겠죠. 불을 켜고 에어컨을 틀고 막 준비를 하는 거죠.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금요일날 청소는 했지만 다시 이렇게 뭐 악기 세팅 이런 거 간단한 거지만 또 테이블도 설치하고 테이블 설치하기 전에 저 앞에 또 바닥도 닦아야 돼요. 이 통로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닥을 안 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제가 바닥을 닦거든요. 먼지가 날리면서 성도님들 뭐 드시면 안 되니까 바닥을 닦고 테이블 설치하고 커피 머신 갖다 놓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간단하죠. 동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뭐 제가 목사니까 섬긴다 뭐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목사를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목사라는 직업이 성스러운 거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동기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요. 뭘로 부름받았냐? 동역자를 세우도록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조금 한 10시 좀 넘어서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팅을 돕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느낌에 팍팍 소리가 나는 게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누가 같이 섬기기 그러는데 명심교회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바로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안 하는 날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그 좀 일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떠맡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커피 안 먹으면 뭐 어때요? 빵 안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커피 안 먹으면 예배 못 드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러 왔고. 그래서 이제 섬기는데 제가 가서 물 조절하고 디카페인 커피 머신은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왜 섬기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명신교회 안에서 뭔가 할 땐 그런 동기였으면 좋겠고 일상에서도 그런 동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섬기는가? 그건 간단하죠.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우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왜 됐나? 제자 삼으려고 목사가 된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이걸 다시 말할 필요는 없죠. 적어도 명신교회 안에서는.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반응을 해야 돼요. 저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성도인들이 저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기대한다면 뭡니까? 뭐 문제가 급하다고 제가 물론 옛날에는 반응했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교회를 좀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 한 10년 이상 하고 나니까 그런 건 좀 부질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난 예수님 따르고 각자 예수님 따르고 뭐 주님께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급하다고 제가 반응하지 않아요. 문제가 크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할 때는 기다릴 때도 그렇고 반응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믿음의 그 진실한 진보가 있기를 위해서 제가 반응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울 때 어떻게 돕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 신경 쓰고 돕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시죠? 그것이야말로 성도를 위한 가장 큰 섬김이고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미세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닐 때는 제가 믿음이 아닌데 저마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반응해버리면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어디서 믿음을 배우겠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제자3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신경 쓰고 애쓰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중부정, 강한 긍정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당신은 점점 기뻐지고 있군요. 왜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쉬는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하고 괄호치고 NIV 영어 성경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옮겨 놨어요. For such a reply 해가지고 이제 개역 개정은 그렇게 말하니, 그리고 모든 한글 성경 버전인데 쉬운 성경은 다 말한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네, NIV는 reply로 대답, 뭐 답변. 근데 이제 reply 안에는 반응이라는 것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반응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그 음식을 개한테 안 준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2000년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어쨌든 뭐 이 여인의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 이런 뜻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래도 걔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냐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답변을 듣고 For such a reply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영어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for는 뭐뭐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응 한마디로. 그러면서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속담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의 마음의 반응, 삶의 태도, 뭐 이런 곳에서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말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을 지어내면 천냥은 못 갚아. 100냥? 10냥? 도와줘요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일까요? 아픈 딸에 대한 간청, 언제나 배그드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음에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수로보니게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 정하신 우선순위, 무엇보다 자신의 급한 문제보다 예수님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순종일 것입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선은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고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에 대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근데 부스러기도 먹는 게 있으니까 저도 그런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를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간청하는, 인정하고 간청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거. 이거 예수님 앞에서 엄청 중요하고,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왜 이러냐고, 살아 계시냐고, 이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도 예수님께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예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인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더 가난해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이거는 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대응해 가지고 움직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움직이기 쉬운 사람 혹시 엄마가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도 뭐 돈 문제나 민감한 문제 이야기할 때 모조리 엄마하고 이야기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셋째는 막 까불고 막 떠들고 놀아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 반갑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저리 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그 엄마보다 예수님을 움직이기가 더 쉬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엄마도 사람이니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엄마도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진심만 봐요. 진심만 봐. 믿음만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딴 거 안 봐? 진심이고 믿음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움직이기가 제일 쉬워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움직인다 하면 뭘 의미하겠어? 내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 생각을 조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진심이 되기 위해서. 야, 괜찮아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마음 복잡해지고. 괜찮아요. 왜? 내가 예수님께 맡겨놓은 게 아니니까. 은혜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 돌아가라. 이게 지금 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이렇게 소제목들이. 네, 영어 성경 그 NIV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 You may go. 그냥 go가 아니라 you may go. may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 뭔가 허락이 있잖아요. 돌아가도 좋다. 가도 좋다. 이렇게.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의 주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겠죠. 네가 가거나 말거나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됐어. 이제 가도 괜찮아. 가서 잘 돼 있을 거야. 진짜 예수님 가도 되면은 이 한마디로 보면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증표가 없을까요? 아니 괜찮아. 가면은 괜찮아져 있을 거야. 신뢰하고 가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수로보니게 사람이 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으로, 문제가 해결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딸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낸 것을 보고 제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기까지 삶의 수고로움을 생각하면 해결은 갑작스럽고 완벽합니다. 너무 큰 문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 읽기 전에요. 성경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30절 말씀,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을 제가 옮겨온 거 소제목으로. 임이라는 뜻이 영어 NIV에도 담겨 있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그림처럼 다가온 거예요. 여자가 막 집으로 온 거예요. 딱 집에 가서 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누워있는지 설명이 자세히 없으니까 모르죠. 근데 원수가 물러가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이죠. 이미 물러간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이미 치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내용은 끝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안한가. 이게 이렇게 조용히 해결될 일이란 말인가.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예. 악한 원수의 별명 중에 또 하나가 더럽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더럽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럽고 깨끗한 거. 그러니까 더럽다고 하는 것이 그거에 이제 붙잡혀 있으니까 아이가 얼마나 좀 문제가 많았을지 짐작이 되냐. 그리고 이 엄마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더러운 귀신에 붙잡힌 전 인격이 붙잡힌 딸을 돌보는 엄마는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죠. 계속 가정 안에 그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죠. 더러운 원수가 난리를 치니까. 근데 깨끗해진 것이죠. 안전해지고 평안해진 것이죠. 깨끗함이 더러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내 삶에 지금도 더러움으로 고통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더러움은 물러가고 깨끗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강건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사람처럼 아주 그 더러움이 극해서 전 인격을 붙잡아버린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모든 더러움들은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명신교회가 깨끗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이 도시가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도시가 어느 날 갑자기 개혁이 일어나서 정화돼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면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러움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직장에서나 막 나도 더러움에 붙잡힐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하고 막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는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깨끗함을 부어주시고 이 부분에 깨끗함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면 먼저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깨끗함이 그 더러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러움이 어찌하지 못하고 더러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딸이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후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삶은 또 얼마나 안전한가. 제가 딸이 깊은 잠을 잤다고 제가 해석하고 추측한 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온전해졌으면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엄마 오면 기뻐할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걸 엄마가 봤다고 하니까 깊은 잠 자고 일어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설교문의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급한가 보다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문제가 얼마나 급한가 보다 믿음의 반응. 끝이 짧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미 설명했죠. 믿음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문제의 급함보다 믿음의 반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반응인 것입니다. Reply, 반응.
두 번째입니다. 급한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축복합니다. 급한 마음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문제가 급한데 내 마음이 왜 안 급해지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한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급한 상황을 따라 급한 마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4가지 마음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가 가난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가 기억 안 나네요. 제가 그것은 그냥 지어내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로서 막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해서 그걸 이제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료에는 없었지만 설명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급한 마음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씨름하고 있는 거 아주 좋아요. 급한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쭉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 모를 나의 급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집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그제 좀 되겠죠? 면접을 본다고,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분위기가 이래요? 알겠다고, 기도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 온 문자보다 그 전에 이미 그런 문자가 왔었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금요일이 되기 전에 또 문자가 온 것 같아요. 어느 대학에서 면접을 금요일 날 보는데, 본다고. 그래서 그 전에 문자가 올 때 어느 대학이란 거 안 알려줬거든요. 남의 문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읽다니. 저는 성도님들 온 문자 아주 새벽에 읽고 기도하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왔나 항상 생각하니까. 대학도 이제 밝히면서 좀. 그래서 그 문자 자체로는 크게 어떤 의미가 없는 짧은 문자였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 안에 기도가 일어난 거죠. 첫 번째는 추측이 있었어요. 뭘 원하는 거지? 오늘은 뭔 말을 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날. 뭔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목사님 혹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으면 뭔가 말해줄 게 있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예상 질문을 다 만드셔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집중해서 예상 질문을 하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현실에 가서도 예상 질문이 맞아 떨어지는 것만큼 질문을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질문을 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했는데 토요일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세진이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네요. 세진이 형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자대로 배치를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했어요. 바로 그냥 드는 마음에서 소문과 다를 수 있다고.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세진이 형제한테 바로 문자가 왔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다들 잘 되나 봐요. 오직 문자로. 세진이 형제한테 바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금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가 서툴렀는데 본인이 중간에 통역을 하는 일을 맡게 됐다고. 이런 것도 주의 세심한 배려와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는데 세진아 기도할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는데 어쩐지 형제님 기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봤더니 위에 문자들은 다 세진아 기도할게 기도해. 제가 요새 헷갈려. 톤을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내서 세진아 미안해 내가 톤을 잊어버렸어. 계속 기도할게.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그 문자가 왔을 때도 이제 물어보고 싶었죠. 금요일 날 면접이 어땠냐.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할 것이고 제 안에 기대와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또 결론 위에 본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걸리거나 과정이 있거나 하지만 결론은 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제가 또 어떤 결론을 내고 만약 그 결론이 딱 맞았다 그러면은 저한테 결론을 기대하면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언제나 믿음의 과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준 고통은 나를 급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존중하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나의 마음을 고통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위에 빼먹었네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상황들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보다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막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연약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막 압도적인 문제 같아도 제가 생각할 때 믿음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예수님보다 다스림보다 더 벗어나서 뭔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에는 피할 길을 내시겠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문제가 나를 덮칠 것 같은 생각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라지기만 해도 이미 문제는 믿음 안에서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당황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당황하는 마음이 지혜와 구체적인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믿음 안에서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기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마음 씀씀이가 나옵니다. 정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가는데 가족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닐 때 때로 언밸런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굳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즐겨도 괜찮아요. 가족들이 다 이해 못하고 좀 엉뚱하다 싶다고 느꼈을 때 너무 엉뚱한 일이 자주 일어나면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진행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그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언제나 그 은혜에 촉촉히 젖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삶의 문제가 어느 날 작아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해지면 언제나 대응이 더 강하게 되는, 반응이 더 강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문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사람의 마음은 결국 가난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선 간절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한가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을 위한 점검 사항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상황이 주는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을 향한 신뢰, 절실함, 진실함, 간절함, 집중력 뭐 이런 거죠. 상황에 대한 나의 기대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죠. 작은 것이 소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거 다 의미 없어 이런 태도가 마음이 안 가난한 태도거든요. 근데 마음이 믿음으로 반해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내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뭐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작은 일을 할 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작은 관계에 작은 위로를 받고 그것을 크게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돼. 가난한 마음. 그렇게 마음이 회복됐을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같이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후렴 부분부터 불러가지고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무래도 설교를 들으셨으니까요. For such a reply와 같이 그런 반응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에 지금 나의 반응과 나의 삶의 상황에 대한 반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반응 사이에 고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가난한 마음을 구합시다. 예수님,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 가난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상황이 복잡해도 힘들어도 정서가 너무 힘들다, 정서가 쉴 필요가 있고 할 때에도 좀 복잡해도 의지적으로 예수님 가난한 마음을 구합니다. 할 때마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좋은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새로운 한 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벽골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8월 부심 묵상 모임 장소는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 상암 등입니다.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로보니 갯사람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